하나님, 참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나 이 시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붙잡는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4장에 이어서 이제 5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4장과 5장은요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구약은요 들려지는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슷하게 만들거나 반복하거나 이제 그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구조인 경우에는 강조점을 어떻게 하냐면요 비슷한데 뭔가 하나가 틀려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상하다 딱 느끼는 그 부분에서 핵심 포인트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은 4장과 되게 유사한데요, 그러면서도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후반부에는 또 강조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체 이 족보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나. 그런데 참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1절과 2절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락 이전에 원래의 사람 창조를 아주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짧게 복습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1절과 2절에 타락 이전에 사람을 요약을 해놨나? 3절 때문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대로? 여기서의 자기가 누굴까요? 그렇죠, 아담인데 어떤 아담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의 아담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모양, 그리고 그의 형상과 같은 아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셋.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흘러가야 하나님 나라의 계보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보의 시작은 여전히 무엇이냐면 아담의 형상,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셋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락한 상태의 아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예는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족보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거든요. 조금은 달라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마치 가인의 후예들이 애녹성을 쌓았던 것처럼 셋의 후예들은 제단을 쌓는다거나 멋진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들 정도로 밋밋합니다. 뭐하러 기록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없어도 성경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텐데 왜 5장이라는 32절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았을까? 매우 정직한 이야기를 그냥 마치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다큐와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아벨과 그 정통성을 잇는 셋의 계보 역시도 여전히 선천적인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5장 3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선천적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자신의 쓴 회개의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범죄가요,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신은 원래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타고난 것임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릴레이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작 출발점은 뭐냐면요,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지난주에 봤던 에녹성의 이야기는 그래도 좀 읽을 게 있었죠. 음악 얘기도 나오고 분노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성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이 셋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낳았을까? 태어나서 가만히 숨만 쉬다가 나이가 되니까 애 낳고 또 가만히 있다가 죽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낳았을까? 그리고 명색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셋의 자녀들이 죄만 지었겠습니까? 아무리 죄성이 있어도 분명히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거룩한 순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요, 잘 돌아보면 우리가 죄성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맨날 사고만 치진 않아요. 주로 사고를 치지만, 그죠? 사실 종종 내가 봐도 뿌듯할 때가 있어요. 야, 참 잘했다.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해놓고도 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내가 했구나. 요번에 우리 킹덤 캠프하고 오면서 한 아이가 마지막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인데 살다가 예배 시간에 웃다가 울어본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졸았다고. 여러분, 중학생이 설교 1시간만짜리 설교에 안 좋은 거는 기적입니다. 주님이 애드립의 방언을 저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잘한 거죠. 그죠? 농담입니다. 잘 쓰임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크고 작은 순종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또 귀한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도 있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위로의 통로로 많이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순종의 이야기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 족보에 기록이 된다고 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말씀을 대입하면 차성목은 31살에 차원유를 낳고 쭉 살다가 35에 차서유를 낳고 10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할렐루야. 끝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허무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본문을 보다가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심플하게 평가하셔도 되는가? 우리는 늘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찾아서 경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심플하게 하셔도 되는가? 오히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향한 기록은요, 너무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은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하다고 할 만큼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기록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5장 3절의 메시지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라고 기대감을 다 가졌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창조됐지만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모습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이 그 시작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어떠함과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락하고 죄인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게 보다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너진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 점점 집중력이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점점 더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더 보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목사님, 교회에 오면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도 사람이 보이고 집에 있어도 사람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되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잘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요 일을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냐? 아니죠. 그 사람의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저게 정상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에게서 붙들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습은 동일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길면 3시간, 짧으면 30분. 뭘까요, 이게? 바가지를 긁지 않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예배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교인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 집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임바울 전사님이 바가지에 대한 아주 삶의 놀라운 얘기를 해줬는데, 바가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숙명입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하와가 남자를 주관하려는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24시간 바가지를 긁혀도 그게 그냥 운명이에요. 할렐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그 바가지를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게 뭐 형제자매 할 거 없이, 그래서 교회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 큐티, 통독, 개인 기도, CBS, CTS, CGN-TV, 구TV, 극동방송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은혜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숨만 쉬면 죄니까 계속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헐크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계형 크리스찬이다.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요, 시간과 여유가 있어가지고 고상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좀 삶이 회복됐으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살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아니면 회복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일당과 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받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두셀라까지 8대에 걸쳐서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단순해요. 태어났다, 자녀를 낳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장에서 보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와 유사한 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건 유사한 점인데요, 차이점은 뭘까요? 4장엔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4장에는요,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룹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을 설명하면서는 그들의 죽음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만 이야기하고요, 마치 마지막에도 람에게 독백이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를 자랑하면서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이냐 큰 소리를 치면서 끝나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뭐였냐면 7장에서 보게 되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그들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는 명확하게 자손들의 죽음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도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겠죠. 물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도 감기 걸리고 사업도 좀 어려워질 때가 있고, 교회도 모든 교회가 다 자립이 되냐? 그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더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또 사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일하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믿는 자들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좀 반대의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인데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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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서 가장 큰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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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의 귀를 딱 틔워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에녹이에요. 왜냐하면 4장에서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을 봤거든요. 에녹이 또 나오네? 그러면서 주의가 환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게 되죠. 4장에서 이미 들었던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4장에서 에녹의 이야기는요, 죽지 않을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죄와 심판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나 5장에서 에녹의 이야기는요, 죽음의 이야기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영원한 생명을 살았던 에녹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4장의 에녹은 그 사망 권세를 이겨보려고 요란하게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5장의 에녹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장의 에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5장은요 굉장히 밋밋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명을 다 끈 거예요. 조명을 어디에만 켜놨냐면 스탠드처럼 5장 24절에만 조명을 다 켜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 죄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밝은 지점이 어디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서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람이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5장의 에녹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게 한 유일한 근거는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제가 여러 번 또 설교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바뀌었냐면 본문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뭔가 인생의 변화가 오게 돼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를 낳고 나서 인생의 변화가 오시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에녹에게는요 어떤 영적인 변화가 확 오게 된 건데요, 그러려면 무두셀라의 이름을 좀 봐야 됩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마트와 셀라의 합성어인데 직역을 하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고요, 깊은 뜻은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종말의 계시를 받은 거죠. 이 아들을 보낼 거야.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올 거야.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각성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라면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전과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그전의 삶이 나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봤기 때문에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에녹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유다서에 그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삶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의 정죄는 사람을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종말을 준비케 하는 선지자적인 어떤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뭐 불곡산 다니면서 묵상하고, 물론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탄천을 거닐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과 그냥 개인 경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에녹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죠. 죄에 대한 책망, 곧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 사람들이 에녹을 싫어했을 거예요. 좀 좋은 말도 있고 때로는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근데 계속 에녹이 죄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그가 무두셀라가 종말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969년 동안 가장 오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임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죠. 거의 1000년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레 시대 때 태어나서 2002년 월드컵 보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무두셀라가 살 수 있도록 계속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무두셀라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그 생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두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홍수가 연관이 되려면요, 연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수식으로 풀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표로 한 번에 그냥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부분 좀 여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는데요, 그때 손자인 노아가 몇 살이냐면은 몇 살이죠? 600세입니다. 600세. 보이세요?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600세가 됩니다. 자, 600세,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의 홍수는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루하고 밋밋한 족보의 이야기가 그냥 루즈하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강력한 메시지가 마치 파도와 같은 폭풍으로 다시 앞에 있는 족보들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던 이 10대가 넘는 이 계보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에도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성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계보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었죠. 이들은요, 똑같은 죄성이 있지만 여호와 앞에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완벽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대단한 삶은 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낳고 살다가 죽은 게 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5장 전체를 관통하면서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님과의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그 계주는요,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냐면 속도나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1cm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밋밋하게 사람의 어떠함을, 거품을 싹 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한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유명한 노아죠.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개인 경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사명으로 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갖지만 각자의 삶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때로는 그 일이 방주를 짓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방주를 지어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왜 120년 걸렸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연장도 없고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게 사명이면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대단한 방주를 지은 게 핵심이 아니라 노아가 지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아의 본질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에녹처럼 선지자적인 선포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는 사람이에요. 무두셀라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기침만 나와도 바로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너 죽으면 끝나. 금발 봐도 안 돼요. 죽으니까. 그죠? 배고파도 안 되고 창피해도 안 돼요. 죽으니까. 안 됩니다. 죽을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심장이 멈추면 돌담병원 김사부가 와가지고 또 응급처치에 살리고 어떻게든 막 링게리를 꽂고 있어도 무조건 살아야 돼. 그게 무두셀라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의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과 사명을 분리시키는데요,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함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자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요, 너는 나와 동행했니? 너는 나와 함께했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했니? 때로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사역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물어보시는 관점은요, 너 그거 하면서 나와 동행했니? 그랬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주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각자 다 다른 삶의 현장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백수여도 그냥 백수가 되면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백수. 할렐루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괜찮아. 주님과 동행하는 싱글이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생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번 캠프 때 참 은혜가 컸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60명, 스텝이 60명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학교는 없어요.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하버드보다 더 좋아요. 60명, 60명. 그런데 그 60명이 어떻게 구성된 사람들이냐? CCC, 가지가지팀, 하늘마음교회, 길과진리교회, 디딤교회, 제자캠프, 처음 보는 교회들. 생전 처음 보는 분들. 몇 팀을 제외하고는. 놀라운 건 뭐냐면 스타일과 방식이 다른데요. 연합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이나믹하게. 물론 잘 준비하고 소통된 것도 있어요. 이제 3회째니까. 그런데요. 더 강력한 건 뭐냐면 각자가 그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을 잘한다도 있지만 각자가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보여지니까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연합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무드셀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노아와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아까 예배하는 거 보셨죠? 처음부터 저렇게 예배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할렐루야 어느 순간 복음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비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면역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애들 중에 여름 캠프 예약하고 간 친구도 있어요.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데. 고객님들이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고 어땠어? 그러면 사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은혜 다 받아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가벼워져. 왜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부모님 원망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구나. 죄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구나. 죄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구나. 그런 것 치고는 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까지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권위자에 대한 왜곡까지 가거든요. 아 그게 아니구나. 죄 때문에 망가져 있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요. 전리품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모든 세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사역을 하러 왔는데요. 중보팀이 더 은혜 받고 찬양팀이 더 은혜 받고 설교자가 더 은혜 받고 섬기는 스텝이 더 은혜 받아요. 10대를 살리려고 달라붙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회복이 돼요. 이것만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없습니다. 멀리서 기도해 주시는 하늘마음교회도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릴레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 마음 받아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여러분 난리 난 거 아시죠?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폐렴이 지금 뭐 전 세계로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2시간 전에 세 번째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가끔 정말 뭐 메르스나 사스처럼 맥락 없는 이런 강력한 전염병들이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항상 펼쳐서 다시 읽습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작년인가 그 중국에 있는 리더들이랑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중국에 어떤 징계를 주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있잖아요. 강제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와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또 의도가 있음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질병이 전 세계에 또 한국에도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뭐 두려워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돈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가? 그거를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상이 허물어져야 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에 풀어져 있는 인본주의에 대한 재단들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동행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구조들을 용납하고 방치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또 대한민국이 사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법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킹덤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수많은 지식들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이 한반도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나라로 살아가려면 결국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건물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애녹성이 된다면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고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창세기의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치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명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회복되어서 그 삶의 자리로 가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늘마음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